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봉독한 두 본문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 또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부름을 받는 장면에 집중해서 주의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가 단막극이라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산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일이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말씀이라도 주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부름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낱말도 주님의 말씀과 변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인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결과가 없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그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이 그 변화의 결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배를 의지하여 바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니 신분이 변했습니다. 있는 자리가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변화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는 단막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사, 말씀에 집중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산막입니다. 장면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막의 제목을 붙이면 마음의 막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무 어부들이 밤새 헛수고를 한 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 일행에게 배를 빌리자고 청하시더니 배에 올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야기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것 같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물을 씻던 베드로가 선뜻 배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었습니다. 지질이 복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솟구치고 있었을 거예요. 말없이 빈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배를 빌리자는 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느냐고 성질을 부려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 같습니다. 배를 내어주고 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까지 베드로는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어느새 주님의 말씀에 귀까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문득 베드로 일행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쉬운 자리를 고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른 것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들렸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실망스러운 마음보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로 와서 배를 빌리자고 하실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피곤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지만 자기 마음을 앞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내어드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 멸망에 마땅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구원할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요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에게 닥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켜져서 사흘이나 음부의 고통을 맛보게 됐던 거죠.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수고한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짜증나고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간직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먹이는 목자 베드로가 된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막에 제목을 붙이면 생각의 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 거죠? 베드로와 그 동무들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심취해 있던 베드로가 새삼 생각이 난 듯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새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으니
다시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으리라는 것이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귀동냥하듯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변한 베드로였죠. 이제 귀를 기울여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뒤에는 생각이 변하게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은 감정이고 생각은 이성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생각은 머리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마음은 앞뒤가 없이 수시로 변하지만은 생각은 앞뒤가 있어가지고 이거 쉽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은 정말 잘 변해요. 그런데 생각은 잘 안 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고기를 잡고 싶었으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다시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봤자 헛수고일 것이 뻔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갔나이다. 내 생각을 바꿔서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될 일이 아니지만 가부간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아수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구원을 얻어서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수르는 망해야 하는 나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거죠.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아수르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지나. 방렁굴 아래 그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수르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방렁굴이 시들어버려가지고 광야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심술이 나고 그야말로 화가 솟구쳤어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게 됐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요나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던 요나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더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말을 신음처럼 내뱉어야 할 그럴 상황에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바꾸지 못하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을 겪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2배가 잠기도록 잡게 됐다고 하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요나의 생각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접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을 새워 수고를 했어도 얻지 못했던 것인데 단 한 번 그물질로 더 이상의 수고가 불필요한 그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있게 될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시며 흩지 않고 모으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3막은 기대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목도한 베드로가 그렇게 얻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확을 얻은 베드로의 마음은 마땅히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놀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짐작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더러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뭐냐? 놀람입니다. 놀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런데 놀람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놀라는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놀라는 것은 같은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듣는 자들의 죄를 발가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본 자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은 놀라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도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부끄러워하다가 어느덧 분노하게 돼요. 마침내 말씀을 막아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성서일보에 나타나는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잖아요. 기뻐할 겨를도 없이 외쳤습니다.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빈 수출 이사야의 입술에 대셔서 그 죄를 씻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모두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떨면서 주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빈 수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무서워 말라 하시면 내 죄를 사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 이제부터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인데 새로운 일을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의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이 바뀐 거죠.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갈 길은 자기 집 아니면 술집이었겠죠. 술집이었겠죠. 설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가 갈 길에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고기 한 번 많이 잡았다고 어부 때려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정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종착지가 어디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다는 겁니다. 장래 기업이 될 땅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기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다
벼에 있었고 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요? 장래에 받을 영광의 기업으로 가는 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 바뀌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길이 바뀌면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 달라져가지고 이전에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결국은 길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언제나 그랬듯이 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가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시니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가시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죠. 멀리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이는 것은 베드로 일행이 버려두고 간 배와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고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배와 그물은 베드로와 그 동물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무릅쓰고 다시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도 못 변하고 생각은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이 바뀌어야 할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